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먼저 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또 합독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함께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의 말씀 망대를 세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제 마음 생각에 또 제 몸에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새벽에 주시고, 아까 우리 치유 사역은 치유 말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아주 내 면모로 확인하고 책임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성령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몸에도 확실한 그 응답을 주시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 증거로 증인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 캠프 준비인데 성령 인도라는 부분으로 전도 캠프 준비해서 성령 인도,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 망대. 그리스도의 말씀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나를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이런 말씀 제목을 구원받은 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속에 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에서 18절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뿐만 아니라 구약 때 모든 역사의 시간도 또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똑같이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중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걸 내주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이 충만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세밀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실 상당히 우리가 약간은 뭐 구원받은 것도 알고 은혜도 조금씩은 오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인도를 이건 아주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사역이거든요. 주사역. 하나님이 주로 오늘 또 이 역사를 하실 때 이 하나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이 인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인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만 소유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권능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 놀라운 부분이 이렇게 하는 이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입증으로 확인했죠. 그 내용을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 바울, 아주 다른 사람 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육신적으로 두려우고 정말 부인까지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받는다고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에 들어갔거든. 이건 너무 놀라운 증거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이거 13장에 적어놨지만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니까 금식하면 성령도 받고자 집중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북으로 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요,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 이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 기도에 은혜 가지고 힘이 되고 막 그렇게 참 좋은데 좀 그렇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러면 약간은 이제 그냥 하는 의례적인 기도가 좀 되는 거죠. 정식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니까 확실히 기도가 아주 힘이 나고 기도에 내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 내 이건 정말로 이런 상태라면 내가 지금 24가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힘이 확실하게. 여러분 정말 이렇다면 나는 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러면 나는 그것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분명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나는 왜 성령의 이 놀라운 세밀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런 인도 속에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못 받으면 이건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확증하고 입증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이건 우리가 내 영이 알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사실적인 체험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시간이 가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면 이때 얘기하겠지만 몇 가지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령을 거역하거나 아예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럴 경우는 불신자는 그냥 그냥 지옥 가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정말 많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많은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놓치는 이런 결과를 엄청나게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성령에 거역한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를 좀 받아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 가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음 세 가지를 진짜로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인정이 아니고 사실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는 부분에 얘기가 확인됩니다. 이건 질문이기도 하고 역사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는가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은 또 있다. 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건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말씀에 또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거. 그게 뭐겠어요? 성령과 반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악한 영이 실제로 활동하는 사실을 실제로 이 활동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걸 실제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지금 말한 대로 실제로 인정하고 우리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언제 출현했나? 이 출현. 언제 나타났나? 여러분 옛날에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에스겔서 28장 17에서 20절에 보면 사단이 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사야 그 다음에 알잖아요 여러분. 14절 12절로 14절까지.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알죠?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뭐예요?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명이다. 사단이 어떻게 타락됐는지를 성경에서 나타내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 하나가 뭐라? 자기 자리를 하나님은 높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음악을 맡은 천사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이 중심에 왜냐면 이 천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가 타락했다니까요. 이걸 루시퍼라고 여러분 실제로 분명히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 이 출현이 시작된 부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 아는가요? 12절까지. 이건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장이 뭐니까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는 이 사단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아까 출현하는 원인은 여기 얘기했고 출현 원인은 여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이 바로 누구예요?
네, 사단 마귀지요.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어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 무슨 말이에요? 쫓겨났다는 얘기죠. 거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끄는 자라. 그가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를 또 함께 구하 내쫓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요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활동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줍니다. 요 내용을. 근데 그 밑에가 아주 중요해요. 10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데 뭐라고 됩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러분 계속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게 여러분 원래 사단이 원래 어디 있었냐? 원래는 하나님이 가까이 보좌에 있었다니까. 그게 어디에 좀 나오냐면요. 어디에 나와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 내용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 욥기에 나와. 맞아 욥기.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다 쫓겨? 이 땅에 내쫓긴 거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11절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사단 이기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거 두 가지를 확실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뭐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요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땅과 바다에 완전히 지금 온 이 세상을 뭐요? 마지막 때 나머지 알고 내려가서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이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일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부터 벌써 뭐요? 이게 출현해가지고 타락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게 이거라. 우리를 왜 이 말씀을 기록해냈겠어요?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지금도 이 부분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된 일이 뭐냐?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게. 하나님께 예배, 기도, 전도를 뭐라? 떠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주도하는 일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주도하는 일이. 결국은 은혜를 못 받게,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복적 은혜를 못 받도록 이 주도 일이 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를 가능한 한 못 받게 하는데 은혜를 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걸 완전히 막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영역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요. 사단이 완전히 교회까지도 이러면 지금 어느 한 목사님 하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 진짜.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 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힘든 일이고, 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걸 딱 잠깐 듣고 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딱 들었어요, 마음속에. 부교육자를 부하 직원보다 더하게 생각하더라. 실적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더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목사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때 얘기지만 아마 처음에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나도 내 생각을 그분이 신학교 가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갔을 것인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이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났죠.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는 그냥 교회가 아니야, 그냥. 이게 사업장이라고 하나, 사업장.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는 VVIP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느낀 거야. 정말 그렇네. 여러분, 사다리가 완전히 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일인가를 몰라.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일상이 됐던 거야. 그 입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일상이 됐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서운 일이라, 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둔하는 일이. 참.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해, 영혼. 그냥 결국은 죽여.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빼앗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갚아버린 거예요, 이제. 많이 갚아버린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이게 완전히 그냥 거짓말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라리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빨리 어떻게 회개하게 하거나 순수를 내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는 일이 있다는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4절 5절 여러분 알죠? 이 말씀. 이 세상 신이 불신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못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계속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교육했겠어요? 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문제가 큰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오늘 같은 날 내가 성령이 아주 미연하게 역사하시는 걸 내가 너무 크게 청망하니까 새벽에 힘이 너무 참 이게 큰 비밀이다. 아니, 사람들이 되게 이걸 다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부시냐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똑같이 사는구나. 그러면 바깥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라.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은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 비쳐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죄짓 있는지, 내가 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딱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그때는 너무 고생이 심한 거라. 이걸 언제까지 이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복음의 빛을 가려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당연히 아는 거 뭐. 누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충만 138을 이 정확히 주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또 하나의 명백히 증거하는 게 이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애통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거나 은혜가 안 되면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면요, 현장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좀 찾아봐도 괜찮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많이 안 봤던 말씀인데 2장 10절에서 11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한번 봅시다. 거기를 잠깐. 거기에 9절부터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9절. 거기에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할 사람들은 그걸 그거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못 받는데 뭐가 잘 된다. 이건 큰일 나는 문제라, 사실은. 오늘 있잖아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일이 잘 되고 말이야. 세상적인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받고 있는데 뭐가 되면 이건 진짜로 이건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가 활동하는 걸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 말 때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알죠? 이렇게 무장을 하는. 마귀가 지금도 계계를 쓰고 불안을 쏜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해.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여러분 찾아 베드로전서 몇 장이죠? 5장 7절 8절 뭐라고 말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신다. 공고가.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둘러다니는 30절.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이걸 사실적으로 못 느끼면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금요일 날은요, 정말로 제가 오히려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니까 수요일 날은 그래도 뭐 시간 따라서 해야 되고, 그냥 강의 설교를 하니까 여기는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더 집중으로 확인시켜 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들 안 받으면요, 그러면 누구 있는 받겠어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내가 성령을 안 받고 있다.
그럼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 그러겠어요? 마귀인다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기 네 번째 언제 이 마귀 활동이 끝나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활동이 완전히 끝나는 부분이 10장 아니 25장 41절에 보니까 언제 끝나요?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무지개미 집어넣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요, 이 땅에 심판 전까지는 계속 마귀가 뭐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한 말을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말이야, 마귀의 이상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 창세기 3장 뭐라? 사단의 머리를 뭐야? 뱀의 머리를. 이 머리를 깼단 말은 뭐예요? 권세를, 결정적인 권세를 깨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은 무슨 일을 했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뭐라? 이게 죄는 반드시 저주와 뭐가 따라요? 재앙이 따라요. 근데 이거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되신 주님이, 제물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일을 하셨다니까.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하신 일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받는 길로 우리를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신 참선자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중인데 특별히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이 이거 알죠? 이 말씀? 마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물붓듯 해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뭐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확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베드로전서 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장 18절 이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인도받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본문의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하나 그래도 이 포인트가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성령으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제가요 1차 합숙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례로 내가 메시지 한 거예요. 근데 다 은혜 같더라고 사람들.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집중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연결되나 봐. 마음속에. 그때 집중한 게 이게 참 큰 은혜. 그때부터는 확실히 내가 막 성령의 더 속에 더 인도 속에 있는 것으로 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실제적인 이게 바로 성령의 실제 역사성이다. 성령의 뭐라?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성. 이 역사하시는 역사성을 우리가 이걸 사실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특별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결코 정죄 없다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명의 법이 있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죄와 사명의 법에 살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나를 성령 역사하시는 생명의 뭘로? 이 법으로 살아야 돼. 이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이 안에 이렇게 성령 역사하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걸 다 하려면 뭐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나온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죠. 26절, 27절인데 여러분 오늘 그 집에서 제가 말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는 더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요. 이 치유다락방에서도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내가 치유다락방에 느꼈어요. 확실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니까. 그게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아니 내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걸요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 걸 하시거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준다. 이걸 내가 처음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내 일상 살면서 현장에서 찬송만 제대로 믿음으로 드려도 좀 틀릴 건데 분명히 그래요. 이거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이걸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27절인데 그거 뭐 읽는 부분만 여러분 20절 맞네. 거기 조금만 거기는 다 읽을 필요 없고 요한일서 몇 장이요? 2장 요한일서 2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2장 20절 거기 한번 보세요. 20절 거기 20절만 봅시다. 20절하고 27절만 두 절만 읽읍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려줘요.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 근데 성령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주 안에 바로 이거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어디 점점이가 찰 것도 없고 내 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 준다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이 정확히 믿어져요.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되겠어요. 아니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딱. 근데 당당하고 내가 확실히 말하잖아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나 아니 이 사실을 이 성령의 여러분 이건 성경책은요.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확인시키고 답이 딱 나오면요. 확실합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틀려요. 약간. 성경이요. 이상하게 나는 칼빈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인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칼빈한 하나님의 힘들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여러 번 하기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진짜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못해요. 믿음으로만 그냥만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 떠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왜? 마귀가 교회에서 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묶어. 염려를 해가지고 종교생활 하도록 하고 불평에 빠지게 만들고 분쟁하고 싸우고 구원받았으면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이 땅에 축복을 못 느끼게 만든다니까. 큰 일을 지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데려가 버리고 이런 일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오늘 이 말씀 진짜로 인지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는 사실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만 마음 잡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로 성경을 시간이 주어질 때 내가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한번 성경이 정말 그런 걸 한번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의문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인도를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라. 답이 나오고 응답이 된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이건 무슨 어떻게 사람들이 5천 명씩이나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이 했을 건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금 시대는요. 정말로 믿는 자는 많지.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실을 은혜를 진짜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조금만 시간 나면 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내가 근데요 그것도요 확실히 이슈 폼도 마찬가지 뭐냐 그것만 나와 찬송 나오고 말씀만 나와 그것만 나와 계속 그거 하니까 다른 거 안 나와요. 확실히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한번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정말로 증거할 수 있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는 가지면 돼. 내가 그걸 노력을 해야 돼. 그걸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내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를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령 인도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집중한 거야. 왜? 내가 안 하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정확히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 아멘가요?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건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믿을 뿐만 아니라 뭐야? 체험을 해야 돼. 내 몸에도 체험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지금도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이 있네. 우리의 한 번은 그래도 성령 충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가? 이걸 질문하네.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정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제대로 받고자 마음에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받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기쁘시게 좀 하는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밀하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생각, 영, 몸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 걸음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저희들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받는 인도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받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